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길로 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는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길로 덮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속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나오니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길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위기다, 또 이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졌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위기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때문에 좀 이런 점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꽤 오랫동안 그런 말들이 있어 왔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유도 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즉 어떤 문제 때문에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결과보다는 원인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뭄과 기근이 닥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결과죠. 가뭄과 기근이라는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이 기근과 이 가뭄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물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가뭄과 기근이라는 결과가 오게 된 이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이 가뭄과 기근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닥쳐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의 능력이 사라졌다,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것은 다 결과이죠.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문제들을 타개해 나가겠다고 함께 모여서 또는 의논하고 또 세미나를 열고 방법들을 찾아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파탄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원인을 물어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도덕적 타락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이야기들에 사실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의 추악한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어떤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똑같이 되어졌다라는 어떤 거룩의 문제,
거룩에서의 어떤 실패, 이것이 문제라고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룩의 문제,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거룩해지는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의지로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 문제점을 인식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소실되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지 또는 내 노력으로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것,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나를 성령이 이끌어 가심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룩의 문제, 구별됨의 문제라고 우리가 그걸 1차적으로 생각해버리고 난다면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부터 거룩해집시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함, 구별됨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게끔 되어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많이 역사하셔야만 내 안에 인격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거룩함, 예수를 닮은 향기가 우리 안에서 뿜어져 나올 텐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그죠? 욕심과 어떤 이기심과 구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실망하게 되고 또 방황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죠? 변화되고자 하는 의지,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갈망, 여기에 더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가? 이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부분, 어떤 그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믿음의 문제가 우리 안에 걸려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문제는 거룩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정 거룩해지려면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렇다면 교회 안에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우리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에 많은 믿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점이 잘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별로 잘 모르는 겁니다. 누구와 비교를 해봐도 별로 나랑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없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만나게 되면 그 안에 엄청난 파괴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나미스. 이것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데요. 이 두나미스와 같은 파괴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이러한 성령의 두나미스, 파괴력,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과연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신 분이 계신가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인격이 변화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목격하신 분이 계시냐고요.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들었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 그 이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성교운동,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일어난 대각성운동, 우리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인데 우리 안에 이런 솔직한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이상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창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놀랍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이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많이 이렇게 길들여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사고방식. 그때는 복음의 긴박성, 복음을 급하게 빨리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셔서 급박하게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많이 일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런 것들을 추론해낼 만한 근거가 하나도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례로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학력이 높을수록 또 배운 것이 학력이 높은 게 배운 게 높은 거죠. 그리고 좀 부유할수록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개입,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결코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항상 이 세상은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역사를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일을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점점 더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데에 성공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신학자들도 일조를 했고요. 또 어떤 시대와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걸 너무 잘못 적용한 나머지 이건 이때만 그런 거고 이 시대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줘가지고 성경으로 그대로 그냥 믿지를 못하게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대로 부딪혀와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사단이 성경과 말씀과 나 사이에 아주 많은 것들을 교묘하게 끼워놨어요. 그래서 걸러서 내게 부딪혀오게 되니까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주변을 둘러보면서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우리 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자꾸만 옆에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뭐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으니까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믿음 생활 뭐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그저 조금 더 나아진 상태로 되게 하는 힘, 뭐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고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한참 떨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한 차원 높은 성령의 능력에 휩쓸린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는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냉철하게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뭔지 나는 모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을 알리죠. 니들은 말 되게 잘하는데 내가 너희들 가서 보고 너희들 안에 능력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지 내가 볼 거야.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확인 가능한 무언가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참 정말 안타까운데 저는 그 능력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체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이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일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역사하실 필요가 없다. 이거는 틀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성경은 뭡니까? 너희가 믿기만 하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을 막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배가 아픈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살살 돌아보고 영적인 원리와 세계들을 돌아보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은 방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로로 삼아서 역사가 되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의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발동되고 역사하더라. 그렇다면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온 힘과 능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그 믿음이라는 것을 공격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총력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깎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러한 사단의 교묘한 책략에 속아서 지금도 믿지를 못하고, 아니죠, 믿지 못하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이런 통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1등이 이거랍니다. 진짜?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래요. 2등은 솔직히 말해서, 3위 인간적으로, 4위는 까놓고 말해서. 이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신뢰가 없을 때 나오는 말이죠. 그 바탕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 좀 믿어줘, 제발 이건 진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가 그만큼 불신의 세대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이 기름은 100% 진짜 순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이면 참기름이지 100%의 진짜의 순까지 붙여서 말해야 되는 현실이 지금 우리 세대라고. 여러분,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짓투성입니다. 지금 언론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다 거짓말을 얘기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리브가와 에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4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리브가의 이야기를 보니까 남편인 이삭이 첫째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하냐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대신 축복을 받을 것을 이렇게 종용하는 내용이 나오죠. 평생 동안 같이 살아온 남편을 속이는 겁니다. 왜요? 곡을 비는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야곱의 이야기를 보죠. 야곱은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에서인 척을 하고 조마조마한 가운데서도 칼로 날 위험을 감수하고 축복을 감사합니다. 역시 아버지를 속이죠. 왜요? 고작 복을 비는 한마디 말을 들으려고. 이삭의 이야기를 봅시다. 자신이 속아가지고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한 것을 알았을 때 이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고작 복을 비는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에서의 이야기를 봅시다. 야곱에게 속아서 아버지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해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목하며. 왜요? 고작 복을 비는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있다 보면 이 등장하는 4명의 인물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뭔가 하면 그저 복을 빌어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자기들의 모든 인생이 달린 것처럼 거기에 달려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이렇게 되기를 바라노라. 그냥 복을 빌어주는 말 한마디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죠. 아버지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죠? 강탈하고 그리고 잘못 축복을 했을 때 심히 떨면서 그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막 방성대복을 하면서 제발 나에게 이 이야기 한 번만 나에게도 좀 복을 빌어달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미 복을 다 빌어줬기 때문에 너에게는 빌어줄 복이 없다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참 우스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축복의 말을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아, 자매님,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님 하나님께서 형제님 하시는 일들마다 복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의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하고 그냥 흘려버리죠. 감사합니다 하고 흘려버리죠.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이 4명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하고 있죠. 그저 의뢰이 하는 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 4명에게는요, 가장인 이삭, 가장인 어떤 아버지가 비는 곡의 그 말이 곧 성취되는 무언가로 인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런 주석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 당시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는 가장의 축복이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시리어스한 어떤 진지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적용을 못하는 걸까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을 믿으려면 이렇게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순수한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이는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을 비는 말 한마디, 그게 뭐가 대수롭다고, 그죠? 그냥, 그래, 너에게도 내가 빌어줄게. 잘 되라. 애 잘 낳고, 다 잘 되고, 나라를 세우고, 해라. 말하는 게 뭐가 어렵냐? 말하는 게 돈 드냐?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무 진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방송되고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서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반응을 해본 적이 있냐고.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착각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가장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없이 너무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너무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산과 같이 무겁게 여기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지한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내 안의 태도를 직면하게 되면 두렵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세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존재하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이고 앞으로도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거기다 걸어야 돼요. 우리는 한 발짝만 거기에 걸쳐 있습니다. 시대가 말해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슬쩍 뺐다가 괜찮겠다 싶을 때는 슬쩍 한 발 담궜다가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명사회가 점점 발달하게 될수록 서구 문명, 미국으로부터 비롯된 이런 자본주의를 어떤 바탕으로 한 이런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순수한 믿음 하면 약간 어리숙하고 바보 같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진짜로 믿으면 손가락질합니다. 저는 우리의 실생활이 관념과 괴리감을 느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를 깨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온전히 바친 그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 너무 아름답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깨어 두시다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보, 엄마,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내가 10년 동안 적금을 부은 거 3천만 원을 떼가지고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너무나도 아름답고 예쁜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분이 있을까요? 보세요. 이게 바로 관념과 진짜 실제의 차이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믿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남들의 이야기라고 들을 때는 아, 좋아요. 아름다운 믿음이야. 참 좋은 믿음이야. 근데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면 불편해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전 재산을 반을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도 4배를 갚았대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참 감동적인 얘기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반을 그냥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 반을 또 누구한테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를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어? 너 제정신이니? 미쳤어?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 안에 관념화된 신앙이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말씀을 믿으려면 머리로 나는 믿어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까지 나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우박 재앙이 있죠. 그 중에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 먼저 어떻게 하시냐면 경고 말씀을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우박 덩어리가 쏟아질 거니까 너희들 먼저 그것을 피해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경고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믿는다면 어디로 들어가야죠. 들에 있는 동물들을, 가축들을 끌고 어디로 피신해야 그게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는 보니까 믿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믿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부류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박 떨어져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가족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순종이라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50여 년 전쯤에 미시시피 삼각주 지역에 심각한 가뭄이 왔습니다. 이 지독한 가뭄으로 인해서 추수가 어렵게 되자 그 지역의 어느 시골 교회가 비상기도회를 소집했습니다. 수십 명의 농부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어요. 모두가 평상시에 작업복을 입고 하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우비를 입고 나왔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그 사람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노아 시대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았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를 진정 하나님의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비를 입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농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갈 때 비를 맞고 싶지 않다네. 그런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농부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집에 돌아갔으니까요. 그 한 사람의 확신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진짜 믿은 사람은 우비를 입고 하지 않아요. 기도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슬퍼해야 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농담처럼 여길까? 왜 바보같이 정말 진지하게 순수하게 접근하지 못할까? 아까 그 우비를 입고 나타난 그 농부를 향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다 모였던 사람이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신이 나갔다고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다고요. 우리가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런 멸시와 그런 격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렇잖아요. 기도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했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세대 가운데 세대는 점점 더 거짓이 파묻히다 보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은 점점 떨어집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요즘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 지금은 말씀이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처럼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데에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순수한 믿음, 오병이어의 기적 체험했던 그 소년처럼 그냥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갔던 그 소년처럼 믿음이 없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오늘부터 울부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안으로부터 예수를 닮은 인격의 변화가 거룩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 처음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순전한 나비 교회가 이 지역에서 또 잘 자리 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각처에서 드려지는 예물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정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장수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가정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매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믿음이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위한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도 교회와 모든 예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